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덮으시는 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평강으로 덮으시는 분. 다시 시작. 두려움을 평강으로 덮으시는 분. 우리 영어로도 해볼까요? The one who covers fear with peace. 예. 우리 장로님 제 설교하는 동안이라도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 파이어볼드가 정감이 있어서 그 비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이 타이틀에도 맨 위에 있듯이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 시리즈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이고요. 스토리로는 두 번째 이제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뭘 봤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의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강권하여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즉시 일어나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잊혀진 사명으로 달려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역시 부활 후 스토리로 주님께서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상처가 있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보통 자기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부부간에도요 이게 약간 어떤 그 오해가 생기거나 그래서 서로 다투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 어떤 그 방어 기제를 발휘하죠.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벽을 짚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섭도 받기 싫고 어떤 위로도 싫고 세상의 모든 어떤 소리로부터 단절돼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제가 가끔 탈북민들의 스토리를 이제 TV에서 보는데요. 그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보통 우리가 먼저 가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 긴 거리를 거쳐서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를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쉽게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한 3개월이나 5개월 넘게 그 중국과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치는 그 대장정의 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경험했던 것들이 뭐냐면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일단 탈북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고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를 다 무슨 노동교환소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는 그런 나라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차를 타더라도 중간중간에 공안들이 들어와서 점검하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경험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마음의 감정 또 경험, 이게 두려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오늘 이 그림 보시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일단 어떤 그 지난 우리의 2주 동안 본 것처럼 엠마오의 마을로 가던 두 제자처럼 절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평강으로 커버하시는, 더 큰 평강으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큰 평강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려움을 평강으로 덮으시는 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자, 한번 우리 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이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근데 그 다음 날, next day인 거죠. 그날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소식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20절 이 요한복음의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일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이 닫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완료 분사라고 그래요. 완료 분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쿵 하고 닫은 것이 아니라 그 닫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잠근 것이 아니라 그냥 2중 3중으로 열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잠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3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일 정도 계속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해요? 오늘 보니까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제자들은 한국 사람인가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게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른 종류의 유대인이죠. 어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으로 로마 당국에 넘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해? 예수님이 자신들을 3년 동안 붙들고 제자를 삼으셔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는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는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도 두려웠을 거고 또 로마 당국도 두려웠을 거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잡고. 그럼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거든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요,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추성웅 씨가 예수님으로 나왔던가?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론유다로 나왔나? 하여튼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 이화여대 강당에서 우리 학교가 다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였다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그런 슈퍼스타 같은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의 모습들이 어땠을까요?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당당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당당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에 잡혀갈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세상의 권력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럼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나 저 사람 참 두려워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어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 모습,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살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자, 이걸 잘 보세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걸 이렇게 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논리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께서 오사. 사도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미 새로운 차원의 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뭐예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으로도 세운 어떤 장벽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닫은 그 문도 다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정말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막 감추고 숨기고 두려워하고 문을 닫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우리의 가운데 서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더라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분,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라. I'm the gate. I'm the door.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문이라고 선언하셨는데요. 그 문이신 그 분이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 문 자체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문이신 분이 우리의 세운 모든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다시 앞에 절 보면 너희에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샬롬 알레이햄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알레이햄, 이 말은 오늘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입니다. 샬롬 알레이햄,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예요. 제가 늘 샬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샬롬, 평강, 평화, 평안. 이렇게 성경에는 이 샬롬을 평강, 평화, 평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holeness, 온전함을 말해요. 또는 완전함, perfection. 그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 그걸 성경은 샬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완전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죠? 이 두려움은 뭘 만드냐면 관계의 단절을 만들죠. 마음의 문을 닫았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는 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샬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관계가 회복됐음을 이미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관계가 다 메스업이 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고 샬롬을 선언하시는 그런 샬롬의 주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닫힌 방에 있는 11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도망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어떤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첫 보이스가 뭐죠?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와 같은 선언. 빛으로 그 매섭된 그 혼돈을 정리하셨죠? 그 똑같은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그 어둠과 혼돈과 같은 그 매섭되어 있는 상태를 이 예수님의 평강의 선언으로 싹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샬롬 인사하는 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고 복음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2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손과 옆구리가 뭐예요? 손은 못 박히신 손, 옆구리는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상처죠. 왜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여기에 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강의 근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보이시면서 이 평강은 공짜가 아니다. 이 평강은 내가 값을 치른 거야. 십자가에서.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처, 주님의 손바닥 그리고 옆구리 그 상처 때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첫 번째 뭐라고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뭘 선포해요? 평강을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아버지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두 번째 거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아닌가요? 맞나요? 예, 두 번째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 자, 예수님이요 평강을 또 선언하시죠.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막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평강을 몇 번 선언해요? 2번. 자, 앞에 이미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선언하셔요.
앞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뭘 하셨어요? 자기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이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이었어요. 그 메스업된 나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선포하시는 평강이에요. 그럼 두 번째 평강은 뭐죠? 너희를 보내노라를 위한 평강. 파송을 위한 평강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자, 이제 너희가 평강해졌지? 너희가 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됐지? 이제 샬롬이 너희에게 임했지? 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평강을 소유했어? 그래서 이제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라. 그 평강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이거예요. 평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예요. 평강은 이 자리에 안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걸어 잠근 문을 그 안에 평강이 임했으니까 그 죄책감도 이제 덜고 마음도 이제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닫힌 문을 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아버지처럼.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키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과 만찬을 하셨죠. 6월절 만찬. 그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발도 씻기시고 긴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 자체가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냈던 제자들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서 다시 문 안으로 들어와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예수님은 너희의 존재, 너의 이유, 너의 존재 이유,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희가 평강을 가진 자라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는데 그렇게 숨어 지나는 것이 너의 존재 이유가 아니야. 너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제자들을 향해 보내는 방식.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우리 미국 교회 이름이 뭐죠? 인카네이션 처치죠. 그걸 뭐라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육신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방법.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선교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직장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어떤 살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일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제 선교사도 돕고 하는데요. 선교나 어떤 파송 이러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한 말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닫힌 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그 모습을 친히 사실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도 두려워하던 이 11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평강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을 불어넣어 새 창조의 사명을 주시는 것.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여기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하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평강으로 채우시고 평강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그냥 나갈 수 없으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고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요.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 본문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숨을 내쉬다. 엠피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0인역이라고 해요. 예전에 사실은 72명인데 70여 명의 그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죠. 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역에 사실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우리가 유명한
9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흙덩이인 그 생명이 없는 그 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the living being, 영어로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서부 지방에서 가장 오래 사신 102세까지 사신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를 창립하신 허경산 목사님이라는 분의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로즈힐 거기에 갔다 왔는데 102세 오래 사셨어요. 장수하셨어요. 따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쨌든 102세 사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 장례식이나 우리가 이런 데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의 덧없음, 그죠? 우리가 그냥 사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숨이 있죠. 그건 뭐죠? 성령의 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르는 그 성령의 숨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살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이 단어가 나왔고요.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유명한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여기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이 생기를 불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숨을 내쉬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이렇게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어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 사도 요한은요, 이 세 장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 생기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장면, 그리고 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장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창조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창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새 창조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나가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존재인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사명의식도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제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매년 그냥 부활절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다시 죽은 자였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새 창조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새 창조의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을 평강으로 덮으시는 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평강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냥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이 11 제자처럼 오늘 이 디사이플 교회 제자교회인데 우리도 그러한 제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